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화요일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든 하루일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소중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셨는지요? 저는 12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구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난 그것에 대해 아는 바 없어. 난 그것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실까?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실까?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을까?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이런 말, 우리는 살면서 어쩌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말인가요? 노 코멘트. 무언가 숨기려고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쓸 것입니다. 나 아는 바 없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더 많이 쓰는 말일 것입니다. 남을 속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속여도 단 한 분은 속이지 못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저울질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감찰하다,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보응하다라는 의미는 come back, return, 돌아오다 라는 의미죠. 또는 repay, 갚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대로 come back, return. 예를 들어서 100m를 갔으면 다시 그 자리로 컴백하는 것이죠. 1km를 몰래 차를 몰고 갈지라도 다시 그 자리로 리턴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바닥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1000원어치 행동을 했다면 1000원어치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 말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전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은 영원히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의 행동,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세상 환경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신앙이 좋다고 나 역시 신앙이 좋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은 주님이 살피시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철저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면 악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악인과 의인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겪고 섞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말 그대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또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안에는 거룩함이 들어있습니다. 구별됨이 들어있습니다. 무엇과의 구별됨입니까? 악과의 구별됨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악과의 구별이 불분명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만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악과의 구별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성도는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 재물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더 큰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의인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이기에 악인은 결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에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인의 행동에 악인은 의인을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